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임형택 5장 고난 중의 탄식 2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욥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 지 여러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독한 종기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종기가 너무 많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는데 피고름과 진물로 온몸이 범벅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온몸의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지 않았을까요? 흙먼지와 상처의 진물이 엉켜붙어 누더기처럼 몸에 달라붙지 않았을까요? 그랬습니다. 7장 5절은 욥이 그때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상처 딱지가 더러운 옷처럼 따닥따닥 붙었다는 뜻입니다.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진다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그 정도인데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조선시대 왕 중에는 종기로 고생하거나 죽은 이가 덜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종기로 고생하다가 39세에 사망했습니다. 성종도 종기와 폐병으로 38세에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기로 고생하다가 죽은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만큼 옛 시대에는 종기가 치명적이고 살 소망을 꺾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몰골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서 고난 중의 탄식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때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노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탄식을 들은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죄가 없는데 망하겠느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충고한답시고 죄 때문에 당했다고 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생각에 친구들에게 항변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항변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대체로 욥의 항변은 2장 정도 분량인데 한 장은 친구들을 향한 항변이고 나머지 한 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거나 기도입니다. 이번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식입니다. 탄식할 때 먼저 자신은 살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7장 6절을 보실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은 옥감을 짤 때 실을 감은 실패를 말합니다. 옥감을 짤 때 북에 감은 실을 풀어가면서 짭니다. 옥감을 능숙하게 짜는 여인들은 북을 잡는 손놀림이 빠른데 자신의 몸이 그렇게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7장 7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숨 한 번 쉬고 나면 끝날 만큼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몰골과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살 소망이 없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하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욥과 같이 지독한 고통을 안 겪어서 그렇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소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나올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살려주시라는 기도이고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처지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희망적인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누가 저를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오랜전에 깊은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처지와 주변을 돌아봐도 희망을 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어떤 날은 소망을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새벽 기도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 나가는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을 내선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망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드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탄식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다면 이번에는 죽기를 탄식했습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죽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뼈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은 지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7장 16절도 죽기를 탄식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나를 놔달라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빨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진짜 죽고 싶다는 뜻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죽여달라는 뜻으로 탄식했을까요?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14장 13절을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14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욥은 죽기를 탄식했지만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을 반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죄인이 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겪는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탄식은 죄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탄식을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는지 구원을 간청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을 했고 이제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탄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탄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란 탄식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겪고 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응의 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쭌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여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표현한 것이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여기에서 말한다는 것과 원망한다는 것은 동격입니다. 특히 원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대하하다, 여쭈다는 뜻입니다.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탄식한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림으로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사귀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도 죽고 싶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권징하다는 것은 방문이나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냐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는 것은 조사하거나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도 분초마다 찾아오셔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품고 계십니다. 애정을 갖고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7장 19절을 보십시오. 욥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 한 모금 삼킬 동안은 짧은 시간입니다. 순간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키기도 도우시기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